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바보들이다. 기분 나쁘죠? 기억에 남으라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바보들이다. 재미난 이제 유머를 하나 할 텐데, 우리 오간사님이 주일날 헌금송을 하다가 갑자기 이 기독교인들이 나이키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았대요. 나이키를. 예? 나이키 원합니다. 그곳에 나이키 원합니다. 나이키를 원한다고. 하여튼 희한한 머리에, 그죠? 희한한 머리. 어떻게, 이건 지혜입니까? 아닙니까? 굉장히 똑똑한 거죠. 지혜라는 것은 선택에 관한 거니까 지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건 사실 같아요. 그죠? 우리 김소원 권사님이 개인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주일 설교를 짤이 알죠? 1분 안에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해서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틀어놓으면 막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선호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여러분 혹시 김소원 권사님 그 방송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셔서 많이 사람들이 접해야 많이 보고 듣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면 듣지만 마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아시겠죠? 구독은 당연히 교회 거니까 구독돼 있지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좀 너무 이렇게 비싸게 굴지 마시고 그냥 좋아요 눌러주세요. 책세어도 들었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리 중등부 수련회 내일부터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초등부와 고등부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요. 지혜로운 행동이란 게 뭘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다 지혜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혜, 아주 가장 좋은 지혜를 보여주는 그 교사의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요새 막 교권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교사의 배려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보여주세요. 입시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커다란 그 교실에 많은 학생이 앉아 있었고 용호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나쁜 시력 때문에 늘 앞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이상하게 용호가 눈치를 살피면서 고개도 숙이고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문제집 지문을 읽으며 용호 쪽을 향해 걸어갔대요. 그러니까 용호는 고개를 숙이고 문제집만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용호야, 왜 이렇게 땀을 흘리니? 어디 아프니? 아무 말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교사가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는 교탁으로 걸어가서 마침 그 누군가 갖다 놓은 콜라가 담긴 컵을 이제 가지고 다시 문제집 지문을 읽으며 용호에게로 갔대요. 가서 책상 위에 콜라를 올려놓고 그리고 일부러 용호의 책상 끝에 걸터 앉아서 문제집 지문을 읽은 거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다 읽고 일어서는 순간 책상이 당연히 덜컥 흔들리면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콜라가 용호 앞으로 쏟아졌어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깔깔대고 웃었어요. 쏟아진 콜라 때문에 용호가 입고 있던 청바지가 순식간에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선생이 부주의하게 뭔 짓이야? 그런데 미안해 용호야, 책상에 콜라 놓았던 걸 깜빡해서 바지가 다 젖었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는 나를 보며 오히려 용호가 겸연쩍게 웃었어요. 손수건을 얼른 꺼내 용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잠시 후 수업 끝나는 종소리가 들렸고 교탁에 서서 용호를 바라보았는데 용호는 콜라로 얼룩진 바지를 입고 교실 뒷문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용호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용호도 나를 보며 웃었어요. 뭐 서로 마음이 통한 거죠.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용호에게는 빈뇨증이라는 병이 있었고 급작스럽게 소변이 마려우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수업 도중이라서 화장실에 갈 수 없었던 거죠. 특별히 병적일 만큼 숫기가 없는 아이였고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던 용호가 수업 도중에 여학생들의 시선을 받으며 화장실에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용호는 진땀 흘리며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소변을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문제집. 문제집 첫 번째 지문을 읽으며 용호에게 다가갔을 때 나는 용호 청바지가 흠뻑 젖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콜라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용호에게로 다시 다가갔던 것이다. 용호 책상 위에 콜라를 올려놓고 책상을 일부러 흔들어 용호 바지 위에 콜라를 가득 엎질러 놓았던 것이다. 네, 이해되시죠? 아이가 오줌을 싼 것을 딱 눈치채고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콜라를 엎질러서 그 아이의 부끄러움을 해결해 준 거죠. 이 교사의 그 순간의 선택은 엄청난 지혜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는 거죠. 자녀를 키우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그게 단순히 선택을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에게 또 상대방에게 공동체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이럴 땐 이렇게 하라라고 규정집을 주지 않은 거죠. 거의 우리의 선택의 80%는 우리 스스로 결정하도록 우리에게 맡겨놓으셨고 성경에는 몇 가지 안 써놓은 거죠. 이래서 오늘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이 지혜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배우라라고 얘기해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바보들이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그러고 지혜를 얻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훈계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와요. 한번 먼저 볼까요? 훈계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3절에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네, 7절로 가보시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8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짧은 구절에 계속 훈계라는 이유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두 번째 박스를 보여주시면 잠언이란 뭘까? 주일날도 잠깐 말씀드렸고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은 삶의 이치를 관찰한 내용이다. 잠언의 취지는 골똘히 생각하고 부단히 묵상해서 현실과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잠언은 딱딱한 사탕과 같아서 그냥 깨물면 얻을 게 별로 없고 이만 부러질 수 있다. 통찰의 단맛이 배어나올 때까지 음미해야 한다. 한 방에 얻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어떤 지식을 배워가는 게 지혜가 아니라 수많은 지식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거죠. 그래서 잠언은 결국 지혜에 대한 건데 이 지혜는 결국 뭐냐?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잠언 서두 시작. 잠언 서두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 호크마 주위에는 비슷한 단어가 많이 나온다. 이를 통해 지혜가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다. 네, 그래서 호크마라는 건 지혜를,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잠언에서 지혜 주변에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어 시작. 히브리어 무사르 훈계는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을 뜻한다.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훈련된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그런 사람은 충동에 휩쓸리지 않고 반성과 신중함과 명쾌한 사고에 힘쓴다. 운동선수가 맹훈련을 통해서만 신체 능력을 키울 수 있듯이 지혜도 어렵게 얻어지는 법이다. 네, 저절로 시간이 가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반드시 지혜롭던가요? 아니에요. 어리석은 어른들 많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지혜에 대한 관심이 없고 지혜를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을 많이 가서 경험했어도 그 경험에서 지혜를 못 얻은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 나이 들고 나서도 선택을 잘못해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잘못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잘못 선택하고 또 교회 신앙생활에서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나 더 볼게요. 4번을 보시면 4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또 다른 측면은 명철, 즉 통찰, 비나이다. 이 말은 남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까지도 능히 식별한다는 뜻이다.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남이 한두 가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선택 방안과 행동 노선을 인지한다는 뜻이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랄수록 우리는 더 총명해진다. 나밖에 모르던 자아를 그분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주변 사람에게 주목하며 민감해질 수 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양육도 결국 양육에서 변화시키는 게 뭐죠? 먼저 1단계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 근데 2단계는 뭐예요? 2단계는 영적 청년으로 자기중심 더하기 이웃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웃중심으로. 그 다음에 3단계는 영적 아비로서 철저하게 이웃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1단계 자기중심인 사람이 왜 자기중심일까? 아직도 상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원래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원초적으로 자기중심인 게 우리 이제 죄인의 모습인데 상처가 막 곁들여지면서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시야가 자기 관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2단계 가면서 이웃 중심으로 좀 바뀌면 이웃을 보는 거죠. 이웃이 뭘 원하고 뭘 싫어하고 뭘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1단계에 있는 영적 아이들은 가는 데마다 문제를 일으켜. 자기 고집만 피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니까 공동체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때는 어떻게 해요?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 어른이 되면 당신은 영적 아비입니다. 그리고 인사하잖아요. 아비가 되면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이웃에게 관심을 쏟는 거죠. 그러면 1단계에 있는 사람보다 3단계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볼까요? 더 못 볼까요? 당연히 더 많이 보죠. 사람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관심은 시키지 않아도 다 보게 돼 있어요.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3단계에 되어서 이웃중심이 되면 이제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보다 보니까 뭐 10사람을 보든 10개, 100사람은 100사람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시야가 달라지니까 선택지가 많죠. 그래서 단순히 선과 악만 보는 게 아니라 선도 어떻게 해요? 최선, 그 다음에 차선, 또 심지어는 차차선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사람은 맨날 흑백론이죠.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사람은 무조건 나 아니면 적이야. 그냥 싸움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돼. 그런데 이제 여러 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 1안도 있고 2안, 3안, 4안, 5안, 10안까지 있는데 1안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고 2안 가면 어디가 나오고 3안 가면 이걸 보는 거죠. 이게 오랜 세월 경험 속에 배운 사람은 딱 이 길로 가면 끝이 뭐라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지혜는 끝을 아는 거라고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선택지에서 이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지혜를 2개의 단어로 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통찰력이다. 통찰력. 명철이라고 하는데 통찰력. 인사이트죠. 인사이트. 안을 사이트 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분별력. 분별력. 그래서 요거는 포사이트. 앞을 보는, 앞이잖아. 앞하고 사이트. 그러니까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과 앞을 보는 거예요. 성경 지면 결국 끝을 보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어디로 가는지. 저는 이제 제가 그 은혜가 뭐냐면 안산동산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했잖아요. 엄청 많이 대했죠. 저는 장례도 지금은 안 가지만
부목사 때 장례 무지 많이 갔어요. 심지어는 갈 사람이 없어서 우리 애들 뒤에 태우고 우리 아내랑 그 섬진강 있죠. 섬진강 막 홀짝, 섬진 골짜기는 아니 강이니까 구석진데 저가 근데 뭐냐면 또 뭐죠 그게? 그 뭐예요? 길치야 길치. 길치라서 내비 나오기 전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냥 뭐 물어보는 거죠 막 두들겨서. 이제 그래서 막 전국 어디나 다 갔어. 정말 전국을 지금은 그냥 그때 다 간 거예요. 그러면서 사방에서 이제 보면 어디 가면 장례를 치를 때 홍어 요리가 그래서 장례식에 홍어 요리가 다 나와. 어디는 보신탕을 줘요 장례식 때. 어디는 삼겹살을 또 줘요. 지방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뭐 별별 집을 다 보죠. 뭐 별별 상황을 다 만나고, 예? 별별 경험을 다 하면서 이제 어떤 그런 경험들이 이제 저에게 쌓이면서 좀 보면 알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내가 그렇다고 뭐 점쟁이는 아니지만 그 얼굴이나 말투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은 알아. 조금 알아. 그래서 정말 더 조심해야 될 사람인지 좀 마음을 놔도 되는 사람인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이제 그런 게 많죠. 그리고 교회일도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해봤잖아요. 제가 그 라떼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그 처음에 교회 왔을 때 하루에 20집씩 신방했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제 전임자인 김광철 목사가 그렇게 하는 거라 가르쳤기 때문에 하루에 20집씩 대신방을 했어요. 20집씩 하고. 그리고 중등부 사역했잖아요. 애들만 600, 700이고 교사만 100명이고. 그리고 행사부라 그래서 교회 전체 큰 행사를 다 했어요. 성구영신이나 뭐 이렇게 큰 행사들을 기획해서 하고 순장모인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정신없이 했지만 그런 것들이 지금의 저의 눈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웬만한 일들은 이렇게 웬만큼 시작하면 이게 어디로 갈 것인지가 조금은 보여. 뭐 100% 본다는 건 거짓말이죠. 근데 그런 경험들이 끝을, 그 방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지금 힘든 거는요, 나에게 주시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젊은 교육자들이 자꾸 힘든 걸 안 하려고 하는데 똑똑 바보죠. 가능하면 부교육자 때는 가능한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부교육자는 책임을 안 지거든 사실은.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지고 부목사는 그냥 어떻게 해요? 실패해도 부교육자니까. 그런 면에서 부교육자 때 해보고 싶은 걸 다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중등부 때 완전히 정말 지금 우리 규모보다 더 큰 규모를 제가 어떻게 보면 살림을 했으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목회하는데 그런 도움이 되는 거죠. 끝을 볼 수 있는 거. 통찰력과 분별력을 볼 수 있는 거. 자, 이제 그 다음 볼까요? 자, 이제 우리 성경을 볼 텐데요. 우리 1장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4절까지 볼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어를 한번 잠깐 볼 텐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5번을 보여주시면 5번이 그 원어 그거죠. 이제 우리 히브리어로 3절 4절이고 그걸 영어로 했을 때 3절 4절이고 한글 성경인데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한글 성경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그랬는데 원어에는 행할 일에 대하여가 없어요. 그냥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를 받게 하는 것이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게 하는 것인데 저 근신함이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분별력. 우리가 근신이라는 거는 이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와 어떤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으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당황하면 안 보여요. 그죠? 여러분, 당황하면 그때 막 병원에 막 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고백 많이 하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있었지, 그 당시에는 막 아무것도 안 깜깜한 거죠.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면 시야가 좁아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선택할 때 어떻게 해?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야. 할까 말까만. 그런데 원래는 어떻게 해? A와 B 어떤 경우에도 1, 2, 3, 4, 5까지는 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모르면 당황하고 두려우니까 그냥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다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차근차근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준다는 것. 이제 그것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박스를 볼게요. 우리 6번 박스를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어 단어 하스켈 지혜롭게 행함, 오르마 슬기롭게, 매진마 분별력은 다 전략적 계획하에 살아간다는 뜻이다.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무엇을 해야 할지만이 아니라 언제 해야 할지도 안다. 명철함이 마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라면 분별력은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를지를 아는 선견지명이다. 네, 좀 아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계획하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해야 되지만 이거를 지금 할 수 있고 내일 할 수 있잖아요. 처음 목회 초기에는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이 주일날 막 내 방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해야 될 얘기지만 설교 전에 별로 좋지 않은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뭘 몰라갖고 막 올라와서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전화하지 않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야기하고 할 얘기 있으면 끝나고 하고. 이게 지혜로운 거죠. 어차피 해야 될 얘기고 반드시 그야말로 보고할 내용이지만 굳이 설교 전에 해갖고 목사가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해야 될 말이지만 오늘 할 말이 있고 내일 할 말이 있는 거죠. 부부끼리도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지금 막 남편이 화가 나 있는데도 얘기하는 건 그거는 불을 지르는 거잖아요. 해야 될 말이지만 아내가 지금 힘들어하는데 말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죠. 애한테도 뭐야?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애가 지금 막 초죽음이 돼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는 건 뭐예요? 죽이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런 면에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때를 가리지 못해. 이걸 할 말을 똑같은 말이지만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이걸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알아도요 관계에 좋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기분 좋을 때. 그래서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복종함으로 다스린다. 많이 들어봤죠? 예? 이 남자들은 곧 죽어도 머리가 되고 원하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고 다 들어줘서 기분 좋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돈 10,000원만 주세요. 그래갖고 다 빼먹으라는 거 아니야, 그냥. 근데 그 앞에서 막 틀렸어요. 막 그거 대들고 그러면 그냥 곤조가 나오는 거죠. 쓸데없는 남자의 곤조가 나와서 할 말도 막 해야 돼. 안 듣는 거죠.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어떤 말도 다 듣는 거죠. 우리 이거를 지혜롭지 못하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 말을 꼭 해야 된다는 애들한테도 여러분 보통 때 하면 별로 안 통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기분 좋아서 이제 행복하다고 느낄 때는 얼마든지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때를 아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제 오늘 이 7번과 8번에 이제 집중하려고 그래요. 아까 훈계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훈계는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철저한 훈련인데 여기 4번이 나오는데 이게 필요한 이유를 같이 이제 집중 볼 텐데 7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영어 상황이기 때문에 번역이 좀 어려웠었어요. 어떤 상황은 실제로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불안한 사람처럼 회피하거나 공격적으로 행동하면 실제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상황인데 오해해서 막 싸납게 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부부가 싸우고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이제
설거지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도와줄게, 이 말에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도와주냐? 자기 일이지. 우리가 살림을 같이 하는 거지 누가 누굴 도와준다, 이 말에 기분 나빠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도와주면 어떻고, 함께 하면 어때, 어차피 설거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견디질 못하는 거죠. 그걸 말꼬리를 잡아서 싸우다가 결국은 뭐예요? 옛날 얘기 막 들추어내면서 당신은 원래 그래서 막 하다가 이제 도저히 우리는 안 맞는다. 원래 안 맞는 게 정상인데, 그죠? 로또 안 맞는 게 정상인데 우리 안 맞는 게 갈라서자, 이런 경우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자, 왜? 악화시킬 수 있는 거죠. K건, 우리 주일날 얘기했던 그 K건이 말하는 위협에 대처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보이는 것이 무엇이든 통상 틀린 것을 깨닫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명인데, 우리가 보통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보통은 틀린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본성적으로 우리는 바보이기 때문에 틀린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바보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확한 지점에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확한 지점에서는 완벽하지만 많은 경우에 부적절하고 일종의 기능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입니다. 우리 저기 중간에 나오는 K건이라는 사람의 이제 실험 이야기를 좀 이제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면 여러분 주일날도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심한 과정에서 저 K건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대요. 근데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데려다 놓고 잠깐 안정을 시킨 다음에 못 보던 장난감을 딱 앞에 놔둔대요. 그러면 아이들이 못 보던 장난감이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데, 어떤 아이는 처음에 막 흥분하다가 금방 흥분이 가라앉고 그냥 관심이 없대. 그리 어떻게 보면 반응이 약한 거죠. 어떤 아이는 끝까지 흥분해갖고 막 견디질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그건 이제 고반응인 거죠. 모든 상황에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아이가 있고 모든 상황에 심각하게 반응하는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4개월 때 보였던 그 모습이 20년 뒤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기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질은 탁월한 기질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한 어떤 전문가가 왜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을까라는 책을 썼는데, 부모와의 자기의 기질과 자녀의 기질이 다른 것을 못 견뎌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말들은 뭐냐면 저 반응증은 나중에 외향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요거는 내향성. 그래서 이 별로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들은 어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도 저항감이 없대요. 새로운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도 저항감이 없는데, 반응을 잘했던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내향적으로 가면서 반응이 심하대. 쟤는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 첫째 손자가 이거 같아요. 우리 첫째 손자가 말도 못할 때 내가 이게 귤을 이렇게 볼에 한번 댔거든요. 야! 애기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 정도로. 둘째는 모르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고 반응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와서 영화부나 유치부 가면 애가 잘 못 들어. 지금도 막 사람이 많으면 시끄럽다 그러고 잘 적응을 못 해요. 예민해. 그러니까 이게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인데, 엄마가 자기가 이제 외향성이니까 내향성 애들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이걸 바꾸려고 그러는데 바꿔질까 안 바꿔질까요? 절대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 기질은 절대 안 바꿔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격은요? 성격은 바뀔까 안 바뀔까요? 성품이죠, 성품. 성품은 바뀌는 거죠. 사실 지혜는 성품과 관계된 거예요. 이 기질은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지혜로워진다는 건 뭐냐면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감으로 예수님처럼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한 방에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써요. 문이 아니고 길이다. 이 문은 뭐야?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어떻게? 딱 나타나잖아요.
우리는 한순간에 답을 원해. 그냥 정답을 원하지만 이 지혜는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수많은 상황에서, 다 다른 상황에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 좀 볼 텐데요. 우리 26장, 잠언 26장을 볼게요. 왜 사탕, 딱딱한 사탕 같다고 하는지 참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깨달은 바가 많아요. 왜 저도 보니까 지혜롭지가 못해요. 우리 아내랑 관계 보면 지혜롭지가 못해. 26장 4절과요 5절을 보시면 똑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반응하라 그래. 한번 차이를 보세요. 26장 4절 시작.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4절에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 따라 대답하지 말라. 반응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5절은 뭐예요? 5절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은 미련한 자를 만나면 무시하라는 거예요. 괜히 말싸움 하다가는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은 어떻게 해요? 미련한 자에게 대답을 해줘서 네가 틀렸다는 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4절과 5절 한 절 차이인데 어떻게 해요? 똑같이 미련한 자에 대하는 태도가 상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A는 B다, 정답을 찾는 게 지혜가 아니라 똑같은 어리석은 자를 대할 때 어떤 경우에는 대꾸하지 않고, 말 대꾸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고, 어떤 경우는 말 대꾸하고 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 때문에 어떠한 답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경험과 지식의 축적을 통해서 요 상황에서는 말을 해야 되겠구나, 요 상황에서는 말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슨 십계명, 자녀 양육의 십계명, 부부 십계명, 이건 아닌 거예요. 그 지혜가 아니에요. 우리 삶에 성공하는 비결 10가지, 이건 지혜가 아닌 거예요. 그건 정보고 잘못된 거고, 지혜는 오랜 그런 정보 그런 거 다 모아서 때를 아는 거죠. 요 때는 말할 땐가 안 할 땐가. 애들 말로 뭐해? 낄낄 빠빠. 낄 들끼고 뺄 때마다 쓸데없이 참견하다가 드더 터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괜히 함부로 훈수하면 안 되잖아요. 막 이 사람이 자기 남편 막 흉보는데, 그래 당신 남편 보니까 그렇더라, 그럼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남편 흉보는 건 괜찮지만 옆에 사람이 같이 흉보는 건 죽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뭣도 모르고 막 편 들어준다고 했다가 그건 편히 들어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집안 또 그러죠. 여보, 당신 무슨 집사가 그러는데 당신 그렇다는데, 그러면 이제 뭐예요? 당신이 말한 거 했지만 뭐라고 했길래 바깥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냐고 이제 또 막 뒤집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상황에서 답이 아니라, 오늘은요 A가 답일 수 있지만 내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목사님이 이제 곧 분리개척 하잖아요. 부목사 때 정답인 것이 담임 목사 때는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목사 때는 어쩌다 한번 설교하니까 홈런을 쳐야 돼. 근데 담임 목사는 늘 홈런 칠 수 없어. 각오해야 돼. 죽도 쓰고 밥도 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목사 때를 매니아이기 때문에 홈런을 치고 싶거든요. 가끔 하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권혁선 목사님이 하던 얘기. 하여튼 그분은 이런 걸 많이 가르쳐 줬어요. 하여튼. 그리고 하여튼 술수를 하셔갖고 내가 그때 설교를 좀 잘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설교를 계속 시키는 거야. 설교할 준비를 안 주는 거야. 막 신방을 막 계속 시켜. 근데 내가 신방하다 피드백이 좋으니까 또 신방을 안 시켜. 막 이런 걸 내가 배웠어요. 그게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정치 구단들이 하는 짓이야. 부목사가 잘해도 잘리고 못해도 잘리는. 제가 그런 거 다 배웠다니까요. 제가 그런데 그런 걸 갖고 안 해요. 정치 잘하는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말 안 들으면 보직 안 주는 거예요. 한직에 밀리고. 이런 그게 정치 구단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하죠.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2년씩 딱딱 돌아가요.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보직이 딱딱 2년씩 돌아가요. 제가 인사권, 제자권 다 주지만 장로님들 인사권만은 제가 해요. 왜? 장로님 인사권을 본인들이 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그 교령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은 제가 2년씩, 그것도 제 마음대로 막 돌리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합당하다, 본인들 합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2년씩 돌리는 거예요. 교구도 2년씩 돌리는 게 뭐냐면, 안산동산교회에서 막 3년 합시다 4년 합시다 많은데 결론은 해보니까 2년이 적당하더라 이거예요. 왜냐면 3년 해도 좋지만 3년 한 동안 신음하는 백성들이 있잖아. 좋은 교육자는 3년 있으면 좋겠지만 마음에 안 드는 교육자가 3년 있으면 죽잖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좋은 거예요. 김윤주 목사님이 수석장로라는 얘기 안 써요. 수석 부목사 절대 용어를 안 썼어요. 수석이라고 붙이면 일은 쉽지만 힘이 쏠리면서 부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안 했어요. 규정 많이 안 뒀어요. 규정을 많이 두면 규정에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꾸 규정을 만들자 그래. 자꾸 뭘 하자 그래. 근데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지금은 편하지만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제가 그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널널하게 가는 거예요. 널널하게. 근데 널널하게 갈 때 안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성도들 싸우면 절대 개입 안 합니다. 아무리 옳고 그른 문제가 분명해도 개입하면요, 그 틀린 사람도 자기 편 안 들었다고 원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놔두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동의하시나요? 그럼 제가 그냥 목회를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많이 경험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주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이게 또 너무 가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길이기 때문에 조금씩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매 순간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으로 가다 보면 60년, 70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리석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신중하게 하고 나서 잘못했을 때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못 깨닫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 내가 볼 때는 저분은 저 일 때문에 깨닫고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똑같아. 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결과가 안 좋으면요,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돼요. 그게 쌓일 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면 철저하게 주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이제 그 다음에 8번 마지막 이제 박스가 중요한데, 우리가 가진 문제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기질적으로 사실은 있겠지만 주일날 봤죠? 3가지의 기질이 있는데 절대 안 변한다. 그래서 부모가 개입하지 않으면, 좋은 걸 가르치지 않으면 끝까지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삶의 현실과 접촉하는 유능한 지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다 읽어볼까요? 진짜 문제는 우리 모두가 본질적으로 바보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하는 지혜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네, 본질적으로 바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귀를 열고 듣는 거예요. 어리석음의 특징은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또 다른 어리석음은 너무 많이 들어서 귀가 얇아서 그냥 다 듣고 가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솔깃 가는 거잖아요. 유혹에 빠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안 들어. 내가 다 안다. 안 들어. 근데 이게 둘 다 그 어리석음의 모습이죠. 끝까지 나는 죽을 때까지 어리석은 존재고 바보 같은 존재를 생각하고 계속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계속 말씀을 배워가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들을 많이 줬는데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계속 미련한 길로 가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갈 때 결산하면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또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새벽 기도에 꼬리 물기, 공동체 성경 읽기, 1호 방송,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렇게 무수히 말씀을 들을 기회를 줬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그렇게 미련한 방식으로 행동하다가 온 거, 그거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우리 그 생각을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사실은 지혜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왜냐하면 최고의 지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이제 오늘 우리 권사님이 짤을 개는데 십자가 그 부분을 딱 잘랐더라고요. 사실 십자가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의 절정이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워지는 방법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를 그냥 우리가 사실 우리가 주일날마다 파송하지만 파송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가셔야 돼요. 파송의 말씀 맨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파송 현장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용서예요. 처음부터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용서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냥 용서를 안 돼요.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대신 담당하고 또 받아주는 거니까, 용서의 개념에는 내가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내가 다 감수하고 없던 것처럼 하는 게 용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것들을 매 삶 현장에서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또 실천할 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관계가 왜 깨집니까? 관계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용납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 거잖아요. 제가 성맥에서 두 가지만 강조해요. 감사와 용서. 왜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랑의 언어는 뭐라고 했어요? 감사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게 감사예요. 사람이 가장 원하는 사랑의 언어는 뭘까요? 용서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 그래야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감사와 공동체를 계속 강조해요. 근데 공동체 안에는 용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들이 있다.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용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용서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모 자녀들을 용서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키웠지만 자녀들이 순간순간마다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어 할 때 괘씸히 여기지 말고,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그랬는데, 그러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기질적으로 나와 다른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눈 색깔을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기질 속에서 그들이 약점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학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목숨 걸고 보내야 됩니다. 수련은 성경학교 수련회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학원비가 아깝지만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학원비 아까워서 안 보내시는 분들 피눈물 흘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때 최소한 애들한테 눈물 흘리면서 너 수양에 가야 된다 이렇게 울면서 해야 돼. 애가 안 갈지라도. 그래, 나중에 엄마 아빠가 왜 저렇게 이 부분에서만큼은 단호하게 애절하게 저렇게 했는가를 여러분, 애들이 표정과 느낌으로 보셔야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모르지 마.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면서 이게 진짜 부모 사랑이고 이게 정말 필요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아는 거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요. 우리가 이제 잠언을 하면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부터도 잠언을 하면서 새롭게 정말 나는 무식하고 정말 바보 같고 할 말 안 하면 못한다. 우리 아내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냐. 말을 지혜롭게 못해. 내 딸애는 우리 아내를 위한다고 하는데 아내가 힘들대. 하는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옛날 생각이 났어요. 지금 은혜동산교 이번에 은퇴하신 장로님 얘기인데 같이 제자반하면서 나눈 얘기예요. 그 아내한테 친정을 못 가게 했대요. 아내가 힘들어했대. 왜 못 가게 했냐면 친정에만 가면 막 너무 죽도록 일을 하고 온대. 그래서 막 파김치가 돼갖고 며칠을 앓는데,
근데 또 친정에 간다는 거. 그래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굉장히 순하신 분이거든요. 굉장히 얌전하신 분인데 아내한테 막 단호하게 못 가겠대. 근데 아내가 막 여보 이게 더 나 힘들어. 제가 그랬거든요. 제자반 할 때는 그때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아내가 원하는 걸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를 위한다고 말한 게 오히려 아내를 힘들게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걸 깨달아. 아 이게 참 미련한 거예요.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마음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안위하는 부모 없잖아요. 자녀 안위하는 부모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부모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부끼리도 또 성도들끼리도 서로 위한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뭘까요? 지혜롭지 못한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훈계하십니다. 철저히 훈련시키십니다. 관계를 통해 이상한 인간을 만나서 이상한 어려움을 만나서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고 깨어지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다 주님을 인정해서 지금 내게 주신 사람 뭐예요? 다 주님 주신 겁니다. 왜 이런 인간이 내 옆에 그러지 말고요. 그 인간을 붙여줘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왜 이런 상황을 만나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지혜로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